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시면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브리서 12장은 선진들이 증언하는 믿음의 장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은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증거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면 그 믿음을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확신을 가지고 삶에 적용시킨다면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보장된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나에게 이 놀라운 보장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더 나은 삶의 축복을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부잣집 있는 넉넉한 집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 기자는 더 나은 삶을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때는 오늘보다 내일을 더 풍요롭게, 또 내일보다는 모레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올해 2020년보다는 2021년, 지난달보다 더 하나님이 더 새로운 이 세상보다는 앞으로 올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시고 그 놓으신 것을 바라보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고 증언을 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그리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약속받는 자녀란 말입니다. 그 약속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 부르시는 이 아브라함 부른 목적을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만 하면은 우리가 문제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습니까? 고생시키려고 불렀습니까? 매이려고 불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불렀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부르고 하나님 일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 부른 것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창세기 12장 불렀을 때 말합니다. 죄인에게 복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제약된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가나안 땅 곧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것만 잊지 않고 살아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것만 잊지 않고 우리가 삶을 적용을 시킨다면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누군가에 따라서 끌려서 올 수도 있었고 누군가에 같이 함께해서도 올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강권으로 끌어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선택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를 큰 복을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줘서 뭐라고 합니까? 주신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자손 만대 그까지 그 약속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었다. 그래서 그럼 뭐 하나님이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주시겠다는 것 변하지 않고 변개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하면 변개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하신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리니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못하신 하나님, 약속을 변혁지 못한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느냐, 그걸 가지느냐, 그게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약속은 동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렇잖아요. 말씀을 신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신뢰를 했어요. 우리도 이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면은 뭡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 누구 개인에게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3절 말씀에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는 가나안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과 우리는 어느 땅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장래 기업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 약속을 받잖아요.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동일한 유업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방의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동일하게 유업을 받는 자로 하나님 땅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불렀을 때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 만대 그 약속을 주셔서 우리까지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오늘 6장 14절 말씀, 내가 반드시예요. 그냥 이 반드시란 말은 분명하게 너를 복주고 복주, 너를 번성케 하리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내 반드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사람과의 약속과 다른다는 것을 말한 것처럼, 그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보상이란 말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실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분명히 반드시 보장을 해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그 복을 믿는 자에게만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과 땅에 누리는 복이 있으며 자손대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같이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이사야 41장 10절 야곱에게 하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똑같이 하셔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 보장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역사, 부활의 승리, 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받은 우리들이 그걸 받는 것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게 그렇게 하면은요 가르치게 하라. 그러면 볼지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지키게 하라 말만 이 볼지어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속에 이루어진 사건을 이루겠다는 것인지 모릅니다. 볼지어다. 내가 보겠다. 너희들이 정말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가르치면 내가 본다. 내가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지어다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렵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영은 먹지 않지만 육은 먹어야 되잖아요. 입어야 되잖아요. 또 교통수단의 교통도 버스도 타야 되고 전철도 타야 되고 모든 것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믿고 지키는 자 그때 하나님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가면은 다 채워주십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내가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도 누군가가 나이가 들어서 피가 더러워지잖아. 탁탁해지고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 피를 빼서 싹 피를 교환을 해요. 교환을 한다고 그 피가 살아있습니까? 육체가 건강해야 피가 건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으면 건강해요.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지 아니하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라는 것을 절대 힘 있는 자와 함께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세상도.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데 함께하고 계세요. 임마누엘로 지금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천국 입성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냥 오늘은 하고 내일은 그냥 쉬었다가 모레 하고 모레는 쉬었다가 또 다음날 한 일주일 후에 아니에요. 항상이라고 써졌잖아요. 항상.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어야 돼요. 항상. 항상 말이 시간마다 분초마다예요. 항상. 그냥 우리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같이 살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우왕좌왕 사람 말 의지해. 근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와서 다 이렇게 몽땅 금덩어리 뚝 떨어 주시고 그다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간절히 찾아보세요. 간절히 구해보세요. 그래서 만남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나게 한다고 그 사람이 도와줄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우리는 또 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복을 빌어봐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많은 능력과 권능과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생각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럼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요. 그러면 그 복이 내게 온다 그랬잖아요. 복을 빌면 그 사람이 생각나는 확신, 뜨거움이 오면은 우리를 만나면 돼요. 만나면 이미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걸을 하지 않아도 그 사건 속에 문제만 말을 해도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였기 때문에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장은 여러분들이 11서를 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믿고 붙들었느냐 그거죠. 저는 11장에서 그 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들을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말씀을 보면서 붙들어요. 붙드십시오. 그래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와 중요성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믿습니다. 무식하게 믿습니다 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약속을 붙들고 믿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붙들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까? 부르심을 받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랬어요.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몰자지만은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때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서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에 딱 서 보십시오. 어디로 가야 될 건가 막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장난으로 치면서 했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 눈을 감고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확하니 가르쳐 주시거든요.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누가 같은 거를 선택하지 말고 아브람 같이 험악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우리가 환경을 이기는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킨 것처럼 여러분도 지키면 돼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 지킨 믿음으로 증거를 나타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증거가 돼야 돼요. 증거가 돼야 된다니까. 누가 보는데 그 증거로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약속하셔요. 아브라함이 음성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들었을 때 순종으로 나아가면은 실천하면은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세계적으로 어렵지만은 절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겨서 하나님이 약속된 그 길을 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신 성령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드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어느 시기에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물질을 통해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맞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뻐하시면 드릴 수 있는 자들을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가 증언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그 중에 아버지 하나님, 노아, 에녹, 가인, 아벨, 아담 모든 것들이 나온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들을 쭉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중에서도 에녹을 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에녹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지 지금 우리가 조공하는 코로나 이 질병으로 인해서 세계 많은 생명들이 죽고 두렵고 모든 것들이 정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실상으로 나타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도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으니 모든 자들이 입국이 정지되고 나라가 정지되고 있사오니 이제는 입국이 열리고 하루속히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먼저 대한민국이 그 모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의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수출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방으로 복음을 전한 자로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